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스룹바벨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와서 말하였다. 아시리아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을 때부터 이제까지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줄곧 제사를 드려왔으니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하여 주시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밖에 이스라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과는 관계없는 일이요 주 우리의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요. 이 말을 들은 그 땅 백성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여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그들은 고문관들을 매수하면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방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리던 모든 기간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통치하던 때까지 이어졌다. 아하수에로가 왕위에 오르니 대적들은 유다 주민과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 아닥사스다 때에도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 밖의 동료 관리들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글을 올렸다. 그 편지는 아람글로 적었고 번역이 되었다. 룸 사령관과 심세 서기관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상소문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썼다. 그때의 상소를 올린 사람은 룸 사령관과 심세 서기관과 동료들과 그 밖에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빌로니아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귀족 오스나팔이 사마리아의 여러 성과 유프라테스 강 서쪽 여러 지방에 이주시킨 민족들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에스라 4장 말씀으로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제단을 쌓고 성전의 기초를 놓으며 힘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들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유다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 무리가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본문은 그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들어와 살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을 대적이라고 부르고 있지만요, 그들은 적군처럼 찾아오지 않고 아군처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를 드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성전을 지어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아주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 사람들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과는 관계없는 일이요 주 우리의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성전을 짓는데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매몰차게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뒤의 내용으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에 새롭게 들어온 그 이주민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고 알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땅에서 가져온 신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이어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믿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왔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두 마음을 가진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에 돌아와서 예배를 다시 세워나가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런 우상 숭배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또다시 우상이 그들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을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들이 실제적인 도움을 준다 하여도 거절하고 끊어내었던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짓는다 하면 더 빨리 더 아름답게 지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본질을 지켰던 겁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것, 교회의 순수성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럽혀져서도 손상되어서도 안 됩니다. 비록 부족해 보이고 연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효율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신앙 공동체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로 모인 우리 개개인의 신앙 역시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대화와 타협이 그리고 관용이 미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은 몹시 편협하고 대화가 안 통한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단절되고 세상을 배척하는 일은 잘못된 것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관용이 미덕인 이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은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고수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진리를 훼손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일은 우리는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우상을 단호히 쫓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잘 지켜나가는 우리 더 향상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4절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요구를 거절하자 그들은 돌변합니다. 성전 짓는 것을 돕겠다던 이들이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역사 속에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10절을 보면 페르시아의 후대 왕들인 아하수에로 왕과 아닥사스다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페르시아의 왕은 계속 바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고발은 방해는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은 이 5절에 나오는 다리우스 왕 때에 모두 재건되지만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방해하기 위한 여러 공격과 방해가 있었던 겁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하나 전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 방해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를 때 그 길이 너무 평탄하면 좋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우리를 그렇게 편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결코 염려하고 두려워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방해의 세력보다도 더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방해가 올 것을 알면서도
담대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분명히 방해가 찾아올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형편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분명히 방해는 올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 안에 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눈앞의 달콤한 유혹보다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그들처럼 오늘 하루 살아가며 그 순수성을 잃지 않는 우리 더향상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여러 방해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담대히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더향상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